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7절을 보시면은 2일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집에 역사하셨습니다. 당장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던 너무나 빈곤하고 가난했던 집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의 과부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앞에 있는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너무나 가난해서 당장 한 끼 먹을 만한 음식의 분량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과부였고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살고 있는 여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가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매일같이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통과 병에 채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벅찬 감동이 있었을까요? 어느 한 사람 나에게 신경 쓰고 나를 돌아봐주고 나를 챙겨주는 한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 이 한 분만큼은 끝까지 나의 삶을 기억하시는구나.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은혜와 감격을 여인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이 끝났다고 한다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결말이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르밧 여인이 풍성한 양식을 누리며 그 이후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끝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겨우 양식도 생기고 조금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게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이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여인에게 인생의 목적이자 삶의 의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소중한 아들, 그 하나뿐인 아들을 야속하게도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분 아니십니까? 양식을 채워주실 땐 언제고 이제는 더 소중한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하나를 더해 주셨더니 하나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토록 계산적이고 철저하고 정확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루와 기름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루와 기름이 매일같이 떨어지지 않고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분명 놀라운 기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가루, 마르지 않는 기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쩌면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장 바라는 기적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까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부어지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나는 언제쯤이면은 돈 걱정 한번 하지 않고 살아보나?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 좋은 집들, 나는 언제 한번 손에 넣어보고 그것을 누려보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탄식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도 그래서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 한번 누려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구하고 원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여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아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들이 어떻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사고로 단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병에 들어서 점점 더 증세가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인의 행적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들이 병들자 여인은 하나님께 구하였더라. 그것이 아니라면 아들이 병들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여인이 하나님께 구하였거나 엘리야 선지자를 찾았다는 본문의 말씀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처음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것이 오늘 여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언제 엘리야를 찾았을까요? 결국에는 이 아들의 숨이 끊어지고 난 후에, 이 아들의 숨이 끊어지고 난 후에 엘리야를 찾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인과 엘리야가 상관이 없었을까요? 얼마 전까지 내가 마지막으로 양식을 만들어 먹고서 죽으리라 외쳤던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가정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하는 말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 말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간섭을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서면은 늘 내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거북할 뿐입니다. 당신이 주신 은혜는 감사하긴 한데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살게요. 하나님, 그 관심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이것이 오늘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 집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 집의 주인은 이 여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이 아니라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주인 되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이 여인의 삶과 이 여인의 믿음의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데, 여전히 누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죽어가기까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됨을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누가 우리의 집에 주인이 되셔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지 않는 가루의 마음이 쏠리고 마르지 않는 그 기름에 우리의 관심사를 다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들을 다 놓쳐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멀리해버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한 주간의 삶 혹시 아니십니까? 하나님, 제가 물론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 삶에 가루가 조금만 더 채워지고 나면은, 내 삶의 기름이 조금만 더 채워지고 나면은 그때 가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눈을 감아주세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쌓아 올리고 이루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당신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가루와 기름의 마음이 빼앗겼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가루와 기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으시는 역사를 우리가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려놓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집 주인 되는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주인됨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여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 아들을 내게 달라. 이 여인의 이해할 수 없는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절망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품에서 그 고통의 주제를 자신이 끌어안고 있죠.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있는 규례에는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시체가 있는 길이 있으면은 그 주변을 피해서 돌아갈 정도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시체는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모든 계명을 어기고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자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죠. 여인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안고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부활의 사건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부활이라는 것은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짐작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능의 역사,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권능의 역사들을 이방 땅에서 이름이 없는 한 여인의 집에서 이루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가루와 기름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죽음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특징은 내가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특징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과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계획들과 나의 현실의 소망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시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어떤 성도든지 간에 바른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죽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회원 목록에 내 이름을 적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고 남들이 하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더 굳건한 신앙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완전히 죽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나의 속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낙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낙심했을까요? 그는 구약에서 가장 큰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갈멜산에서의 전투, 거짓 선지자 850명을 꺾고 이겨낸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어도 엘리야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하는 시간 통화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내가 죽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힘을 내서 큰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은 현실이 바뀌고 상황도 변화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랬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죽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이 죽고 나의 계획이 죽고 나의 꿈이 죽고 나의 모든 이상이 죽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생명력을 가지고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원하고 그런 복을 따라가고 그런 복을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련히 알아서 먹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의 목자이신데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을 신뢰하며 다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죽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인의 아들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여인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삶에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에는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도무지 보여지지가 아니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까? 제가 청년들에게도 한번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로서 가장 괴롭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몸이 아프신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저는 사실 그때가 가장 괴롭고 힘이 됩니다. 힘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젊고 건강한데 또 아픈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죄스럽기도 하고 참 그렇게 발걸음이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덜 아프신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 보내는 게 너무 좋은 시간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의 아들처럼 중세가 너무나 위급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제가 목사로서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말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일상의 대화였다면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정말 힘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제가 목사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입에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런 현장들이 있죠.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러 번의 장례식을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거는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결과가 뭡니까 이게 대체? 우리가 다 그런 현실의 상황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 그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신앙의 인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최소한 사자의 입은 봉하고 나라를 꺾고 이방 민족의 진을 무너뜨리고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35절부터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이겼습니까? 이방 나라의 진을 꺾었나요? 불의 세력을 멸하였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해할 수가 없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으면은 정말로 그 선진들처럼 자신들의 이름도 드러내고 업적도 드러내고 훌륭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38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앞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선진들, 불의 세력을 멸하고 사자의 입을 봉한 그런 사람들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참 아까운 희생들,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데려가심,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런 안타까움과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됐다. 어떤 모습을 보였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았으면 나는 그것을 모두 다 받았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꼭 불의 세력을 멸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저 그 믿음 하나 지키고 살아간 우리가 볼 때에는 덧없어 보이는 허무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있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평가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은 더 이상 몸이 살고 죽음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분의 말씀이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 왜 하필이라고 했던 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이제야 당신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진실하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 땅이죠. 여러분, 그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주인 행세하면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인됨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헛된 욕심들과 자아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시고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 인생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이제야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말씀만이 진실하심을 알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루와 기름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주인됨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루와 기름을 추구하며 그것을 원하고 구하기 위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 안에 죽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